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던 주님, 그 목마름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피를 쏟으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들으셨으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니까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라는 이 한 단어가 만들어내는 우리 주의 우리를 향한 사랑 쏟으심과 은혜 베푸심을 우리는 어떻게 갈망해야 될까요? 고난의 주간과 오늘 정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는 말씀과 하나됨 속에서 이 고난 주간 종려 주일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내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우리 한 주간 기도로 깨어있는 새벽에 열려지는 그 시간, 하나님, 내가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잠들었는데요 라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는, 여러분, 빈사 상태에서의 갈망이라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뿐 아니라 말씀의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 그것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렬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 안에서 만들어진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가슴 벅찬 감사로 다가가야 할까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제 집사람에게 상당히 제가 마음 저리는 미안함을 갖는 때가 있었습니다. 늘 간직하는 마음이죠. 시집 와서 쌀이 떨어지는 것이 이구구나라고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밤늦게 쌀이 떨어져 집사람이 우리 지금 이성원 목사 배에 가졌을 때 둘이 나가서 쌀 한 마를 시장 멀리 가서 교회에서 떨어진 지역에 사서 밤늦게 둘이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나온 배에다가 내가 쌀을 들고 오니까 그래도 당신은 많은 사람의 얼굴이 알려졌는데, 그때 기독교 연합회에 일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할 때입니다. 원주시내 모든 교인들이 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배 나온 배에다 쌀을 얹고 그냥 말없이 울며 걷던 내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말 빈사 상태의 갈망이라기, 그렇게 몇 끼 굶고 밥사발을 오늘 받았을 때 허겁지겁 먹는 그런 상태와는 상관없는, 정말 이제는 죽겠구나, 그런 아픔의 굶주림의 그 눈물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설정한 겁니다. 그가 돼지 쭉 먹는 쥐염 열매로 팥껍질 같은,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이 돼지에 먹는 그 먹이통에서 손을 집어넣어 그것을 돼지와 머리를 박아가면서 입에 허겁지겁
집어넣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던 부잣집 아들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둘째 아들에게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참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처갓집에는 수많은 토지가 들어와 쌀가마를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쌀가마를 나눠주던 우리 장인어른 이보영 장로의 베푸는 손길이 있었는데, 다른 사위는 왜 제가 좀 못됐거든요. 처갓집 가서 사모 만들 거요, 안 만들 거요? 나는 내가 목회하는 교우들의 오늘 주는 양식으로 살아야 해요. 더 이상 처갓집이 내 목회의 삶 속에 참견하지 마시오라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가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또 순절하게 장인, 장모님, 장로, 권사님은 거기다 아멘을 해버린 거야. 아쉬움에 목마름, 배고픔에 긴 세월이 지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배고픔이 무엇인가, 처절하게 밥 한 그릇이 그리웠던 시절의 아픔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 탕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늘 들었던 우리 김명기 집사님하고 고 강수원 한수 집사님 얘기를 제가 수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날 벌어서 그날 다 먹는 거야. 가는 집마다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술집에 들려서 탁배기 한 잔을 마셔야 그리고 길에서 그냥 강수문 집사 누우면 거기가 집이래. 그렇게 살았던 내일이 없고 내일 또 벌면 되니까라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던 삶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술도 끊고 이 땅의 모든 먹거리도 끊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살아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탕자라는 이 얘기는 또 다른 오늘 팀 켈러라는 목사가 쓴 책에 보면 탕부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아하, 아버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기에 탕부라고, 탕자가 아니라 모든 걸 베풀고 모든 걸 다 쏟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이 빈사 상태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걸어 돌아오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걷는 이 주간에 주님 앞에 한번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일이 하얗게 지워지고 나의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함을 느낄 때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은 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주간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 봅시다. 내가 가진 정체성도 내려놔 봅시다. 주님,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기에 돼지하고 싸우며 그 먹거리를 움켜쥐던 소름 가득한 그 눈물로 일어서 버린 이 둘째 아들의 발걸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는 은혜의 자리라. 일어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영혼의 상태가 이제 메마르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가끔 저 경포 앞바다 앞에 있는 횟집 그 골목을 가끔 지나갈 때 보면 요즘 숭어란 놈이 숭어띠만다 그러잖아요. 그 수족관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벌떡 뛰어나와서 길바닥에서 버덕버덕 하는 걸 봅니다. 주인은 깜짝 놀라서 그놈을 붙들어 다시 수족관에 넣어줄 때 사는 거 아닙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바다에 빨리 넣어줘야 돼요. 기도의 골방을 떠나고 말씀의 골방을 떠나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그 자리를 떠난 우리들은 오늘 물고기가 바다에 넣어줘야 사는 것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말씀의 골방으로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오늘 돌이키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래서 옆에 사람 한 번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늘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넘어서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오늘 호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땀을 쏟았는데 피가 되어 땅에 떨구어지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그 자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돌이키는 당자의 이 처절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여러분, 품꾼은요, 주인과 한 집에 살지 않으면서 주인에게 끼친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내가 가서 주인님이라고도 불렀어. 멀리서라도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뼈가 빠지게 부르서라도 아버지 재산 거덜낸 거 내가 갚아야지. 아주 철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냥 품꾼으로 살게요. 아버지는 그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그를 덥석 끌어안습니다. 가엾은 것. 종들을 불러 말합니다. 신을 신기라고. 이는 가락지를 가서 끼우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아버지 뺨에 흐르는 눈물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이것이 당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임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어. 이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니까. 정말 죽어. 그런데 뱀이란 놈이 싹 와서 그 뱀을 앞장 세워서 얘기하는 사단은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응?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단 게 딱 먹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너를 싹 한 가지 감춰놓은 거야. 세상에 거짓말이 왜 그렇게 달콤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쳐다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아주 그냥 잘하죠.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그가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아. 그래서 잠깐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기도했더라면 사건이 달라졌을 텐데
그냥 덥석 입에 물고 당신도 먹어. 그랬더니 죽나 안 죽나 바꿨지. 그런데 멀쩡하니까 자기도 먹는 순간 아담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그가 먹는 순간 그에게 공포가 밀려오고 부끄러움이 서로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숨어버리고 얼른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그랬지만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본 치마는 우리의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가릴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심판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만 같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순간에 그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와 변론하면 내가 눈같이 씌어지리라. 영원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옷 입히리라. 너의 의롭지 못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리라.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값비싼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쏟는다는 것은 생명을 쏟아내서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아파 또 한 걸음 나가서 손주 손녀가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 할머니의 마음은,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내가 저 자리에 누워서 내가 차라리 저 질병을 걸렸고 내 새끼가 뛰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밥이 안 넘어가요. 아이 조금 이거라도 마셔봐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제가 아프잖아. 그 국률한 마음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슬픔에 꽉 잠긴 목소리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있니? 오늘도 하나님은 아담이란 말은 사람입니다. 내 사람아, 내 사람아 너 어디있니? 나를 찾으시는 목마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자리에,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웬일인가 웬 사랑인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씻고 주님이 죽음을 몰아내어 죽음의 정도로 타서 나를 자유케 하신 부활의 승리로 이루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때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픕니다. 이때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애통하며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넘어설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버려진 그 모습처럼 보세요. 사람들이 한 여자의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택일 쳐버립니다. 손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돌들을 하나씩 움켜쥐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으르렁거리는 먹거리를 찾는 짐승처럼 주님 앞에 모여와서 얘기합니다. 돌을 들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우리에게 붙들렸소. 모세는 말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돌을 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발가벗겨져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그 앞에 말없이 우는 그 여인도 모두가 목마른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님이 바라볼 때 참 딱한 거예요. 주님이 땅에다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얘기해보시오. 사람들이 소리 지름이 온 모인 광장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할 때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형형한 눈길로 바라보는 주님의 조용한 목소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가슴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죄들이 기억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돌을 땅에다가 내려놓고 사람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숨 막히는 순간을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그 돌에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그 돌이 예수님을 향해 날아올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서 제자들도 숨죽이고 있던 그 순간, 주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때리는 자가 없더냐? 고개를 들고 눈물로 범벅된 그 얼굴로 사방을 바라보던 여인은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의 죄값을 내가 걸머져 주라. 죄는 내가 짓고 너의 죄값은 내가 걸머지고 왜 너 앞에 서 있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미간에 손을 얹고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양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양이 죄가 되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려 속죄하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허물과 죄, 인생에 목마르고 좌절한 너의 인생 속에 예수란 생명이 솟아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선포는 그 여인을 자유케 합니다. 그 여인이 그 동리를 멀리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감당하실 때에 그 여인도 그 무리 속에 함께 울지 않았을까요? 횡대를 걸머지고 세 번째 넘어진 그리스도 예수, 벨길로 차도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나지 못하는 주님, 여인들이 돌아서서 울 때 주님은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보고 울라. 네 속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울어라.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애통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인생살이 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작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뭘 좀 잡수시지요. 우물가 여인 앞에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여기에 목말라 계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목마름, 그것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굶주림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와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양식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목마르셨던 주님, 그 은혜와 사랑,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며 내 속에 예수의 샘이 솟아나는 진정한 감사와 용서가, 화해가 흘러가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랑의 사람이라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100다니엘은 빚진 동간의 멱살을 틀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들으세요. 금 1달란트가, 여러분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근데 1만 달란트잖아요. 국가가 변상해도 모자랄 만한 어마어마한 돈을 오늘 주인이 걸머쥐고 그 모든 값을 내가 걸머지마, 그 손에 내가 보마 주님이 이 땅에서 살을 짓고 피를 쏟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에게 욕처거리하고 내게 손에 끼치고 나의 삶 속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불편함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중심에 주님 용서합니다 라고. 그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또 하나의 화해의 손짓인 줄로 압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 남편 삼았나, 갑갑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면 남편은 아내를 쳐다볼 때 아이고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쩌다 저것이 내 새끼로 태어난 아이의 속을 바글바글 썩기느냐고 생각하십니까?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내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내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부활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 안에 들어간 자라면, 아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 내게 이런 자식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옷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집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화해의 몸짓, 용서의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하시던 주님의 목마름, 나를 향한 구원의 목마름, 내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무너져 쓰러지는 걸 볼 수 없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새벽에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의 구원은 고행을 통하여, 의식 변화를 통하여, 어떤 경문을 외움을 통하여 몇 발짝 걷고 길바닥에 엎드려 내게 신께 다가가는 구원이라면 그건 사실은 가짜 신 아닙니까?
내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인생 속에 생명을 쏟아 나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말씀합니다. 테텔레스 타이라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퍼펙트한 완전한 구원의 은총 아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로 하늘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가 아멘하고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뽑아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마른 자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까 또는 즐거움 얻을까 하며 양식도 아닌 것에 참 생명의 떡과 잔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만족할 수 없는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는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어거스틴이 드린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온 세상이 너를 돌로 때리려고 그렇게 정죄하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렇게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내가 버려질 그 자리에 처절하게 버려지고 내가 받을 저주를 한 몸의 나무에 달려 받으면서 나의 저주를 속량하고 내 허물과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쉼 안에 내가 자유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정녕 내가 마음이 가난하여